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살피는데요. 지난번에 로마서 9장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로마서는 8장까지가 일단 한 매듭 지어집니다. 총 16장 중에서 8장까지가 핵심이에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입니다. 9장부터는 그렇게 부담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9장부터를 또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산뜻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9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예정론 논쟁을 벌이는데, 그건 진짜로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뜻을 오해한 겁니다. 9장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건데, 그 말을 하는 9장 자체를 또 오해를 하는 바람에 예정론 논쟁이 나왔다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해놓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했다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예정론 논쟁이 나온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룩하려고 발버둥치는, 노력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에? 그리고 너희가 그런 노력을 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구약성경에 얘기해 놨다. 그래서 거치는 돌, 걸림돌, 이런 표현이 구약에 이미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9장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 오늘 살필 10장은 어떻게 했냐? 10장의 1, 2,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9장을 다 요약한 거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9장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10장의 1, 2, 3절이 9장을 다 요약한 거예요. 첫째 절이 뭐예요?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9장에서 첫 단락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이에요. 그거는 참 좋고 인정할 만한데, 문제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요즘도 수두룩합니다. 그 어떻게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고 성경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몽땅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같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의인이 돼야지, 전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그게 돼요? 안 돼요. 목사는 됩니까?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중에서요,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거기 젊은 학생들 중에서 이스라엘 가서 여러 해 살다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비인격적이고 그 퇴출한 무덤 같은 존재가 누구냐? 랍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음란하고요, 가장 돈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척한대요. 근데요,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랍비에 해당되는 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들이 음란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냥 문제 생긴 거 많이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보면은요, 선지서에서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비난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들이 잘 보면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들에게 대한 비난들입니다. 대부분이. 백성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10장 하니까 11장에 이어서 12장 들어가겠죠. 12장 잠깐 보세요. 12장에 보면 어때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가 계속 나옵니다. 12장은. 예? 9절 정도부터 대충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애쓴다고 됩니까? 그래야 한다는 원칙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지금 이게 12장 9절 말씀이라는 걸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 못해요. 이거 아무도 못해요.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등등등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다음에 뭐뭐 해라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못해요. 목사들이 이거 해요? 못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고상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러고서 속으로는 푹푹 쌓이고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어때요? 집에 가서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단 말입니다. 인간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존경스러운 목사인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성경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고 나자빠져라 그 얘기냐? 아니에요. 그냥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마음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10장 2절로 갑니다. 10장 2절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을 내봐야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열매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 것이 어떤 거예요? 3절이에요. 2절을 보충 설명한 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기준이에요. 그거를 덧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착각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거기 지금 힘써 그랬는데 정확히 번역하면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 소리인지 힘써서 그 말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건지 문장이 애매하죠.
이게 꼼꼼히 따지면 애매해요. 근데 이건 전자입니다. 전자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힘쓰면서 혹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 때문에 라든지 힘쓰면서가 제일 정확해요. 힘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복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쌍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려고 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설악산 같은 데 등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죠. 그렇잖아요.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해요. 그런데 이게 그 길을 쌍무시해버리고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고 하면서 풀 베고 나무 베고 그러다 절벽을 만나면 바위를 굴리고 이러고 가려면 가져요? 못 가요. 결국은 가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죽어요. 이미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이에요. 그걸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 1, 2, 3절이 어쨌거나 지난번 9장에서 얘기한 걸 다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9장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 탁 나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요 기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알듯 말듯 해요. 꺼끌꺼끌해요. 이게 좀 알듯 말듯 해요.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 알겠어요. 그죠? 5절은 뭐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니와 그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도 무슨 말인지 또 이상해요. 그죠? 우리말 번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절에서 걸리고요. 6절 7절에서 걸리니까 그 다음 8절 이하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니은하고 나오죠. 여러분들 각주 있죠. 그 각주를 보면 니은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꼭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거기를 안 읽고 그냥 이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거기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30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 거기? 12절이요? 네. 12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그 단락이 11절에 시작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모세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무지무지하게 가까이 있는 거야. 이 소리예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들은 대단히 뭐 신비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멀리 있고 그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랴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바다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떤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 아니다. 무지무지하게 쉽다.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가까워서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16절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죄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겁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멀리 있다? 구하기 어렵다? 아니다. 무지무지하게 쉽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술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 이미. 난 다 들려줬다. 그 대신 너희가 선택을 잘해라 이거예요. 선택해서 행해라예요? 아니에요. 선택해라예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신구약이요 절묘하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읽었으면 이제 6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까 신명기에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오지? 이런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모셔 내리려고 드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는 말씀의 형태로 너에게 와 있어.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미 너에게 와 있어. 또 7절 누가 무적행이 돼서 누가 지옥까지 가가지고서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구세주를 모셔올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드는 건데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구세주는 실제로 어떻다? 이미 말씀으로 너희 입술에 와 있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미 너희 마음속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거기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는 뭡니까? 6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주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바로 그거다. 구원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네 입술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빡빡 우기고 아니야 내가 의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저 다른 인간들은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저들과는 달리 나는 의롭게 행동할 거야. 그러고 목에 힘 딱 주는 순간 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거기 두 가지 조건입니다.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그러면 결과가 뭐다? 시인하고 또 동시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똑같이 부활되고 구원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9절에서 조건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게 뭐예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10장 10절 쌍10절입니다. 10장 10절이에요. 요거는요 로마서 10장에서 핵심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기조를 둘을 뽑아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0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아까 그냥 넘어간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따져야 됩니다. 어쨌든 10절까지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근데 거기 목적어가 지금 10절에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럼 9절에 의하면 그 목적어는 뭐예요? 뭘 믿고 뭘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반쪽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부활이 아니라 곧 내가 겪게 될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소라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그랬죠.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영생을 얻을 거 그거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립니다. 지금 살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부활하는 체험을 여기서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달라붙는 사람이어야 실제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13절까지요. 일단 대충 무슨 얘기냐? 13절까지 보면은 10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누구든지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헬라인 유대인 차별 없다. 그래서 13절이 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장의 13절까지의 결론이 13절 자체예요. 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4절, 15절은 뭐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근데 믿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고, 또 들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얘기하고, 근데 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만 된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발은 참 아름답다.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여긴 전도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쨌단 말이냐? 전체적으로 아리송해요. 지금 15절까지를 제가 대충 살폈거든요. 대충 살펴서 여러분들이 알 듯도 하고 말 듯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15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그리스도는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이, 이 말을 설명한 게요. 5절부터 해서 지금 거기 15절까지 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핵심절이 제가 보기엔 이 로마서 10장에서 최고로 첫 번째로 하나만 꼽아라고는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4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10절.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그거 세 개만 잘 알면은 그러면 로마서 10장은 거의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럼 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보 요약 한거 보십시오. 거기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무슨 뜻인 거니?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루었다 그러면 의인이 되었다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뭔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너희 그거 다 지켜서 어떻게 해라? 지켜서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면 그 말은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뭐 하지 마.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미 이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본인이 안 지키고 그러니까 공짜요 덤입니다.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애써서 막 지키려고 애쓸 거 없이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율법 땡 끝났어 이 소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아니, 4절에 화살표한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이 4절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5절하고요. 6절부터 15절까지예요. 제가 왜 5절을 구분하고 6절부터 15절이라고 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했느냐면 5절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구원받아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반드시 죽어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결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완벽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못하면 못 가요. 그 얘기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요.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찾아보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온갖 거 다 지키다가도 한 개만 못 지키면 끝이다. 그 얘기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잠깐 가서 볼게요. 잠깐 보세요. 다 넘어가긴 그렇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찾아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온전하게 의롭게 된 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8절 보면 여기에요. 그냥 대충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가 나오게 된 게 뭐였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죠?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율법 교사는 멍청하게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는 이놈아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도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면은 살겠지만 그렇게 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6절부터 15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은 첫째, 쉽고도 가까이 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거 하늘에 올라가고 땅끝까지 뭐 지옥까지 내려가고 가서 뭐 갖다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진짜 얘기하는 건 뭐냐? 진짜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그냥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무지하게 가까이 있어.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무지 쉬운 거야. 그래서 복음이야. 그 말하는 게 10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11절에 또 12절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13절까지 누구든지 또 나오죠. 그래서 11, 12, 13절까지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그리고 14절, 15절이 뭐예요? 14절, 15절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은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파된 복음을 네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여러분들 그 6절부터 15절까지 주보에 제가 요약한 거 있죠. 그거 두 줄만 잘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은 어떤 것이냐? 쉽고도 아주 가까이 있어. 그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두 번째는 뭐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뭐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다?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구원이란 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뭐다? 뭐라고요? 첫째, 무지무지 쉽고 가까이 있어. 두 번째,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접근 가능해.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노력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야. 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게 돼 있어. 너희가 뭐 이것저것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에?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 랍비들은 그렇게 자기네가 의인인 척하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라고 근엄하게 폼을 재고 애를 쓰는데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목사가 되다 보면 자꾸 근엄해지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능력은 목사인 나에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거냐? 아니다. 아주 쉽고 가까이 있고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그죠? 오늘날의 성경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복음 전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만 믿으면 된다. 그게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1, 2, 3 동그라미 해가지고 차곡차곡 설명해 놨어요. 그죠? 그거는요, 제가 시간상 그냥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다만, 거기 그 두 번째, 누구에게나 풍요롭게, 예? 누구에게나 풍요롭게 그랬어요. 풍요롭다. 거기 풍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요?
13절에 12절 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죠. 부요하다, 풍요하다, 풍요롭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게 거기 지금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것도 난해합니다. 그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제가 그 붓글씨체로 써놓은 거 있어요. 부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그 부요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즉 구원하실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복이, 그 모든 것이 어떤 거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복이란 건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주시니가,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만 주고 다른 것 소소하게 쫀쫀하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밖에 무슨 뭐 다른 거 그런 거 안 주겠느냐. 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2장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쭉 읽으면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6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4절의 말씀을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16절에 가보면 그런데 전파대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도 일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9장, 10장, 11장 이쯤에서 나오는 그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자, 거기 주보의 요약한 거 보세요. 그러나 전파된 복음을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그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즉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도대체 없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란 건 뭐예요? 구원의 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단 말이냐? 앞에서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믿었느냐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팔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1, 2절을 읽어보면 그걸 감을 잡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읽고도 잘.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요 16절 17절은요 말이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은요 뭐 거꾸로 뭐 이렇게 그 질문하듯이 이런 것도 빼고 다 간단히 쉽게 하면은 그 다음에 화살표는 그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전하면, 첫째 전하면, 둘째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어버리면 잘난 척하고 불순종하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어쩌고 내가 생각에는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꼭 종달아요. 꼭 내가 보기에는 어쩌고 내가 생각에는 어쩌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고집 센 사람들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꼭 여기다가 또
이건 뭐 이런 관점에서는 뭐 이런 관점에서 꼭 종달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손길이 그냥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쫙 설명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워낙 정확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유태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읽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거 못 읽게 해요. 그리고 건너뛰어요.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고 건너뛴다고요.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8절 21절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거냐? 그걸 다루는 겁니다. 18절의 질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아니야, 다 들었어. 그 얘기예요, 지금.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걸까? 아니야, 다 들었어. 그래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그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시편 19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복음이 이미 온 땅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렇다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판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듣고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냐? 듣고도 이해 못했을까? 아니에요. 이해할 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그거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며, 지금 이게 로마서 10장 19절 얘기입니다. 19절에 이미 그게 나와 있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를 것이다라는 게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5장에는 어떻게 된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1절 2절에는요 두 가지가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에 대해서 1절은,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65장 1, 2절에는 어떻게 했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앞에 1절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계속해서 구원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65장이면 어디예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결론 부분에서 65장에서 얘기하는 초점이 뭐다? 내가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구원하겠다고 내가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 그 얘기를 65장 1,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오해예요. 네. 그래서 다 구원하려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단 끝난 겁니다. 사실은 설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요 난해해요. 한 절 한 절 부분 파고 들어가면서 꼼꼼히 따져서 뒤에 알 거는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쭉 그림이 안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하나하나를 부분을 살펴본 것이고, 이제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Q&A 로마서 10장이에요. 질의응답 로마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본다면 질문이 뭐고 응답이 뭐냐, 그걸 간단히 요약한 게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약한 거 뒷장에 보면 나오죠. 여기 Q&A 로마서 10장 거기서부터예요. 1장부터 쭉 질문이 계속된다고 할 때 26번째 질문입니다. 10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지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신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즉 9장에서 말한 요지가 뭐죠? 당신이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했는데 9장에서 말한 요지가 뭡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기의 세우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다. 그게 9장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9장까지예요. 그러나 9장에서 내가 암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또 있다. 그리고 이게 10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고 4절에서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니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읽으면서 이걸 갖다 질문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면 로마서 10장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Q27번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런 그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답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모세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살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놈들이고 멍청한 놈들이다. 되지도 않는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것은 어떤 것이냐? 매우 쉽고 가까이 있다. 매우 쉽고 가까이 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매우 쉽고 가까이 있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예요. 그죠? 아주 쉬워. 가까이 있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에게나 풍성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 몇 가지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자꾸 출발은 뭐다?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다. 그거 안 하고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컨대 보십시오. 요컨대. 거기 제가 일부러 한 줄 바꾸고 글자를 하나 뺐어요. 요컨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율법이 추구하는 것, 즉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인간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끝장났다. 끝장났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면 다 잊으시고 지금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Q27번에 요컨대 하는 부분. 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제가 거기 아주 빨간 걸로 밑줄 긋고 굵은 글씨로 썼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작업할 때 실수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율법이 추구하는 것, 즉 구원을 다 이루셨고 구원 자체를 율법이 추구하는 걸 다 이루셨어요. 구원 다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그것도 끝장났어. 율법과 관해서는 모든 거 다 땡 하고 종쳤다. 끝났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는 구원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나요? 그래서 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충분히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우리가 온 땅에 퍼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를 들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16절 18절의 요약입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29번 질문이 뭐예요? 그럼 들었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에 불순종한 겁니까? 듣기는 귀로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랬나요? 그랬더니 29 그 답이 뭐예요?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심을 느꼈다는 거죠. 시기심을 느낄 정도면 이미 어떻게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럼 우리도 먼저 믿어야지. 이래야 될 텐데, 시기심은 느끼면서도 저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고집을 계속 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5장을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해될 것이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해될 것이다. 그거 하나 하고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오랫동안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다. 라고까지 얘기가 돼 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근데도 이놈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빡빡 우기면서 죽어도 자기 의를 이룩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안타깝게 여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요, 그냥 죽어도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뭐 해야만 되고, 이를테면 그냥 뭐든지 반드시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규정들을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딱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구원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배려기도 납작했지 어떻게 내가 가만히 구원만 받고 말아요. 그래서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신이 나서 그래서 나와서 봉사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가 기뻐서 지가 좋아서 나와서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왜 내가 봉사하는데 저 인간들은 안 하는 거야? 왜 저 인간들은 편한 거 하고 나는 힘든 거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가 스스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만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다? 요컨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 요컨대인 건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 위에 그 27번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망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 여기에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과 불순종이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더럽게 하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게 이쁘게 차리고 나오세요. 근데 깨끗하고 이쁘게 차리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깨끗하게 이쁘게 보이려고 차리고 나오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차려야 되지 않겠어 하는 이거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잘했다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찬 시계가, 내가 단 귀걸이가, 목걸이가, 팔찌가 등등, 내가 단 장신구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의식하고 한 것이라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짓이라면 그거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그 짓 하는 인간들은 자꾸 지옥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스스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권사 되는 거 왜 좋아하고 장로 되는 거 왜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직분이라는 걸 거의 다른 데서 받아오신 분들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다른 데서 교회 권사이던 분은 우리 오면은 그냥 그대로 다 권사로 다 불러줘요. 다 인정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권사 이런 거 장로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 왜요? 그거를 세울 때요, 간단해요. 진짜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의 모습이 제대로 다 바르게 성장하면서 진짜 구원을 체험하고 자기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권사고 장로고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직분에 맞게 자기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봉사할 것이고,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목에 힘 안 주고 일반 평신도들을 오히려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도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장이 참 근엄하게 달라지고 목에 힘 딱 주고 이러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전화 걸면 내가 아무개 권사인데 아무개 장로인데 이러고 꼭 장로의 권사를 붙이면서 목에 힘을 준다. 그런 사람들은요, 권사 만들어주고 장로 만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 직분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신경 거의 안 씁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받아온 사람들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교회 옮기면 그 직분 그대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패했다? 맨 마지막에 복음을 알면서도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거. 나를 뭔가 드러내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은근히 교만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남을 의식하고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남을 의식해서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 짓들 하는 거 이중인격자 되는 거죠. 위선자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당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 10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한 얘기를 결국은 다시 정리한 셈입니다. 이것도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너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던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냥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몸을 주관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안 지켜져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이 다 저절로 지켜지도록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란 비디오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볼 생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씀만 내가 듣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력하지 않고 말씀만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구원이 저절로 열려나간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힘들이고 애쓰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럴 때면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다가 한 번 빠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식의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하고 즐거워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9번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하고 나니까 결국 마지막의 질문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신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예?
팔을 이렇게 벌리고 끊임없이 기다렸다라고 이사야 65장 2절에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도 걔네들이 아직도 안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 버리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질문이 곧 결국은 뭐예요? 그게 11장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은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가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서 그냥 사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그냥 마음속에 넣고서 그냥 믿고 있으면 부활한 사람답게 내 삶의 모습이 저절로 바뀌어가도록 성령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있는 사람들 걱정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 보람이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육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자기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데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교만,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 그것도 병입니다. 거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림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질병에서,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상처 있죠. 다 상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말 못하는, 자기도 어떤 때는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 영혼과 육신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때 그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건강이면 내가 천국을 체험할 것이다. 라든지 돈이 엄청 많으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겠는데요. 구약에 에노스라는 인물 나오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또 불렀다 그럽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병약한 자입니다. 병약한 자. 인간이 완벽하게 건강하죠. 힘이 넘쳐나죠. 그럼 대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야곱의 형 에서처럼 힘이 넘쳐나고 능력이 대단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야곱처럼 비리비리하고 약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별 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에노스가 병약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건강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게 천국 아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돈에 찌달려서 힘들다. 돈 신경 안 쓰고 퍽퍽 쓰고 내 멋대로 쓰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죄에 빠집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남에게 비단지고 남 도둑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날 먹고 살면 족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치 다 줬겠죠.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하게 아주 힘이 빵빵한 거 좋아하고 너무 그 건강한 거 좋아하고 너무 돈 많은 거 좋아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고 되면 10중 8구 그것 때문에 손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신앙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웬만하면 그야말로 빚을 져서 허덕이고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게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 정도 아니라면 족 한 주려고 감사하면서 몸이 약간씩 아픈 것도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러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리 모든 걸 풍성하게 다 주어도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 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완벽한 건강과 완벽한 풍성한 물질을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려고 했더니 얘가 흐트러질 것 같다. 그럼 안 주시죠. 그걸 아시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